그 초기교회 시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 알듯이 세상의 미움과 그리고 적대와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때 당시에 불순한 세력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제국의 건전한 그런 종교들과는 다른 이단 종파로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소위 로마 제국에서 관리하는 시민 종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그런 시민 종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교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세상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게 세상의 가치와 세속 문화를 밀어내버리는 강력한 구별됨이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구별됨은 고스란히 교회 가운데 박해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도 복음 전도는 멈추지 않았고 교회의 부흥은 결국은 제국의 국경을 넘어서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주후 313년이 되자 우리가 다 알듯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392년에는 테오도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가 채택이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제 로마 제국 가운데 합법적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다른 모든 종교는 불법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300년이 넘는 길고도 모진 핍박의 세월들을 지나면서 견디면서 이 복음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진행을 했고 마침내 기독교는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지금까지는 기독교가 타종교의 박해를 받아왔지만은 이제는 타종교가 이교로 정죄가 되고 이교를 믿는 것이 법으로 금지가 되는 그야말로 상전벽해의 그런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제국의 보호와 그리고 제국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래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지위와 부가 마치 범람하는 강물처럼 교회 가운데로 밀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는 의리의리한 교회당을 짓기 시작했고 성직자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가운데 닥친 불행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정치 환경과 깊이 결부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교회의 손에 쥐어주면서 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역할, 그런 종교의 역할을 노골적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religion입니다. religion. 이게 종교를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religion은 라틴어 religio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religio라는 단어는 함께 묵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로마 제국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사회와 문화를 하나로 묶는 것으로 여긴 데서 바로 이 종교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바로 그 역할을 떠맡게 된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문화를 밀어내는 그런 구별된 믿음, 이걸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자꾸 타협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이 기도, 어떤 기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주님의 이 기도와는 영영이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포로가 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그때부터 되풀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기도 내용이 있죠. 이것을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기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은 우리 역시 그런 기독교의 어두운 전철을, 믿음의 선배들의 어두운 전철을 되밟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기도의 내용을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리면은 이런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들은 세상이 아닌 아버지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다만 그들을 지켜달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기도 내용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요. 여러분 혹시 졸리신 분 안 계시죠? 예. 자세를 탁 눈을 부릅뜨시고 그렇게 강단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아까 찬양하는데 앉아 있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졸음이 스르륵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졸리는 자리인가 보다. 졸리시거든 여기 앞에 제가 세워드릴 테니까 절대 졸리지 않습니다. 여기. 그래서 하여튼 강단을 주시하시고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좀 본문 15절부터 좀 잠깐 봐야 하겠습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이 시험에 부딪혀요. 믿음이 역경을 맞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고 아픔과 고통, 믿음 때문에 그런 걸 만나면 세상이 싫어지죠. 그렇죠. 물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보다 믿음을 사랑하고 믿음을 붙들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믿음이 시험을 만나니까 세상이 싫어지는 거야. 세상이 늘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그리고 또 늘 우리 믿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이제 그냥 완전히 지쳐가지고 이렇게 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또 이랬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살 만큼 넉넉히 살았습니다.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 너무 버겁고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 믿음에 그냥 너무 큰 장애가 된단 말이죠, 세상이. 그래서 이런 그 성경의 영웅들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싫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나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이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죽는 거든 뭐든 하여튼 세상을 그냥 떠나는 것이든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을 등지는 것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다른 기도에 앞서서 먼저 딱 선을 그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선을 그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큰 고난과 시련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시는 거죠.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속해 살아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세상이 싫다고 세상을 떠나 살아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위협해도 우리 믿음을 살아낼 곳, 그것은 언제나 세상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D.A. 카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치도 허락되지 않고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안전도 허락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 믿음만큼은 적어도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세상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안전도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사단의 권세가 활동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 역시 허락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믿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고, 우리 믿음은 안전하게 지켜지니까 도움이 될진 모르지만, 우리가 사명으로 살 기회는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곳이 아닌 세상 한복판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이 이중적인 관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님의 이 기도 가운데 핵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네, 그리고 한 번 또 반복하세요. 이 기도의 단락을 마무리하시면서 한 번 또 강조하십니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다시 말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러셨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주님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이제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것은 주님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존재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들도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건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이제 제자들이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라는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달라졌기에, 다른 존재가 되었기에 그 삶도 당연히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는 생각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거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우리 육신의 목적과 꿈과 마음의 소원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삼는 것들, 우리가 행복으로 여기는 것들, 그런 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행으로 여기는 것들, 우리가 실패로 받아들이는 것들, 그것들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존재니까.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당연히 심중에 깊이 담아야 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요, 복음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그런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의미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기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출발해야 했을 것입니다. 예, 그래야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을 시작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때는, 이 초기 교회 때는 세례를 받을 때도 무엇보다도 어디에 초점이 있었냐면은 멤버십의 전환, 거기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세상의 멤버십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세상의 멤버십 버리고 새로운 멤버십, 교회의 멤버십 갖게 되었다. 거기에 세례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멤버십을 버리고 교회의 멤버십을 갖는데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세상의 멤버십을 버리고 믿음의 멤버십을 가지면은 당연히 이전처럼 세상에 맞춰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견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 사실도 함께 들었어요. 예.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비로소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가? 오늘날은 어떤가 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이 복음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질 않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 자체가 성경의 원래 의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원래 그 의미로부터 얼마나 많이 동떨어져 있는가? 복음 전도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으면 뭐 자기가 생각하는 식의 어떤 행복이나 만족이나 뭐 좋은 것들, 그런 것들 예수 믿으면 동반이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 전도가 아니라 일종의 마케팅이고 선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전은 선전 맞는데 그건 허위 선전인 거예요. 왜 허위 선전이죠? 그건 복음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을 전하기 때문에 허위 선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 여기 그런 허위 선전을 듣고 교회에 오신 분들 계시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것이 무엇인지, 진정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의 선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시대에 누군가에게 독립군에 들어와서 독립운동을 같이 하자, 이런 이제 뭐 권유를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독립군에 가입해서 독립운동 하면은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고, 그런 막 멋진 성공이 막 이제 펼쳐질 거야. 막 인생이 달라질 거야. 예. 그렇게 선전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강압의 투옥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나라를 회복할 수 있고, 너는 국민으로서의 명예를 가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독립군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권유한다면 그건 맞는 말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 교회 복음 전도가 꼭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도 복음의 그 골자, 그 내용, 그 사실만큼은 절대 변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어서, 비록 세상에 따돌림을 받을 수 있고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이제 누릴 수 있다라는 이것이 믿음에 대한 바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전의 멤버십을 버려야 하고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멤버십을 갖고, 그러니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에 대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정말 그처럼 복음을 이해하고, 다시 말해 복음이라는 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거라는 이 점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다 이 믿음의 여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까 제가 멤버십 그랬는데, 이 멤버십이라는 말을 성경의 단어로 정확히 바꿔보자면 시민권일 것입니다. 시민권.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런 것입니다. 그 시민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요한복음 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여러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거죠.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나라에 속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거듭나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 맞지 않습니까? 다 맞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이런 원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 거듭난다라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 태어난 그곳에 시민권을, 국가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원리인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원래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하늘에서요?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세상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거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이제 얻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시민권이 있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요청이 이어질 수 있겠죠. 당시 로마 제국의 이 식민 도시들에 흩어져 살던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로마 시민권자들, 이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아주 그냥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속주민들과는 구별되게 로마의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로마의 도덕과 문화를 따랐습니다. 어느 지방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헬라어가 아닌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로마와 멀리 떨어진 그런 식민 도시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로마 시민임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에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아까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은요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의 그와 같은 자부심, 그것에 비유해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 도시들이 로마에 속한 도시임을 잊지 말고 그곳에 살던 시민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랑으로 여기며 살았듯이, 그랬듯이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 시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마치 로마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 제국은요 식민지를 건설해서 자기 시민권자들을 그곳에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당연히 어느 나라가 됩니까? 로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런 식으로 꼭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식민지를 개척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원리인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를 침공해서 밀어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도시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와 같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런 정체성은 반드시 삶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와 같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어떤 삶으로 표현이 될까요? 오늘 핵심적으로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삶으로 표현이 되느냐? 그것은 먼저는 구별됨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세상과의 구별됨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별하다라는 그런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답시라는 단어입니다. 카답시. 근데 그것은 뭔가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본래의 뜻이 있습니다. 뭔가 떨어져 있다.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 그것이 바로 거룩의 본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구별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 있을 그때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되고, 거기 가르쳐서 거룩한 삶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전에 제가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세시대 파리, 프랑스의 파리를 비롯해서 대도시들은 그야말로 이 배설물과 각종 오물들의 천지였다고 합니다. 그건 뭐 유럽에 있는 도시뿐만 아니라 이 동양에 있는 도시들도 마찬가지였다 합니다. 그래서 그 배설물은 가축의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것입니다. 인분으로 그냥 도시 전체가 다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집은 뭐 지금처럼 막 화장실이 지금처럼 집 안에 화장실 있어가지고 막 수세식 이런 게 아니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더 나아요. 왜냐하면 뒷간이라 해가지고 집하고 떨어져서 저 멀리 있잖아요. 근데 유럽의 당시 많은 가옥들은 이 화장실을 집 벽에, 그 외벽에 이 바깥쪽으로 돌출시켜서 이렇게 달아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볼일을 보면은 이제 볼일을 본 그게 벽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길 가는 사람 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주택은 고급 주택이고, 대다수의 당시에 이 유럽에 있는 집들은 화장실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강을 두는 것입니다. 요강을 두고 거기다 볼일 본 다음에 그 볼일 본 거 어떻게 하냐? 창밖으로 그냥 투척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좁은 길을 걷고 있던 행인들은 항상 경계를 해야 했다라는 거죠. 언제 날벼락이, 아니 똥벼락이죠. 언제 똥벼락이 튈지 몰라. 항상 경계를 하며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 끝에 등장한 것이 뭐냐면은 우산이라고 합니다. 우산. 장화고. 우산은 원래 비가 아니라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 고안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좁은 골목만 그런 게 아니고 대로변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로변 배설물 천지였어요. 가축들도 그 당시 많았잖아요. 가축뿐 아니라 인분들까지만 다 해서 16세기의 베네치아의 사람들은 굽이 높은 신을 신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이힐의 기원인 것이죠. 물론 당시에는 하이힐을 여자들만 신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신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설물이 막 대로변에 넘쳐나는데, 그러면 그걸 치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게 상식이 아니라 뭐가 상식이냐면 그냥 높은 구두 이 신발 신고 피해 다니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취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그렇죠? 얼마나 악취가 막 진동했겠어요. 그래서 11세기 프랑스의 왕 필립 2세, 이 사람이 도시를 시찰하게 됐는데, 근데 원래 뭐 그냥 넓은 궁전에, 그냥 쾌적한 궁전에 있다가 도시를 시찰하게 됐는데 막 그 지독한 냄새 때문에 숨이 막혀가지고 잠시 기절을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알코올이 섞인 향수로 코를 진정시키길 이렇게 잘 했습니다. 유럽에서 향수가 유명해진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향수 많이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당시에는 이 위생이나 공중보건에 대한 그런 의식이,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 공중보건에 대한 의식이 생긴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뭐 백수십 년, 불과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 그냥 우산이나 뭐 향수로 간단히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위에서 떨어지는 배설물을 우산으로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진동하는 악취를 향수로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위생의 문제로 일어나는 질병들, 전염병들, 이런 데는 그냥 속수무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세기 초까지는 인류의 평균 수명이 40세를 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그 수인성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물로 인해서 전염되는 그런 수인성 질병이 있죠. 그래서인가 얼마 전에 영국의 한 의학 전문지가 지난 160년 동안 의학 분야의 가장 위대한 성과, 이것을 이제 선정을 했다고 그래요. 의사들이. 근데 뜻밖에도, 그러나 사실 그걸 알고 보면 당연한 것인데, 어떤 것이 160년 동안 일어났던 의학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성과인가, 최고가 무엇인가, 뭐가 꼽혔는지 아십니까? 하수도가 뽑혔어요. 하수도. 백신이나 수술 방법이 아니라 하수도가 인류의 건강과 수명을 가장 획기적으로 개선한 현대의학의 놀라운 성과다,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하수도는 인류와 가장 밀접하면서도 가장 더러운 오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와 가장 밀접하면서도 가장 더러운 오물. 그럼 배설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배설물로부터 인류를 구별해 놓는 시설입니다. 그게 하수도인 거죠. 배설물과의 구별, 하수도를 통해서 배설물과의 구별, 그것을 위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생활 환경, 그것이 바로 배설물과의 구별인 것이 바로 하수도인 것입니다. 뭐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꼭 설교 마치면 이런 것만 기억하셔가지고
안 하려다가 길게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가장 밀접하면서도 우리 영혼에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가하는 그것이 무엇이죠?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과의 구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항상 우리는 같이 붙어 살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우리 영혼에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것이죠. 그것과의 구별이 있어야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들로부터의 구별, 그것을 거룩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거룩은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는 울타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구별해야 될 대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 세상의 가치인지 믿음의 가치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상의 그런 악한 오물덩어리,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 그런 오물인지 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침투해서 우리 영혼을 죽이고 있는데도, 그래서 우리 영혼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 여러분 무슨 뭐 큰 환난이나 아니면 시련이나 뭐 시험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늘상 만나는 세속의 가치들과 문화들, 그것이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단의 활동,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저명한 역사학자의 글 가운데 그가 이렇게 힐난하는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사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알카에다, 다 아시죠? 테러 집단? 알카에다보다 코카콜라가 훨씬 더 치명적인 위협이다. 글자 뭐 네 글자 또 맞네요. 알카에다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더 훨씬 큰 위협이다. 영적인 자리에서도 늘 마찬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무슨 뭐 우리 치명적인 한 방으로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늘상 만나지만 그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지내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들, 그런 세속의 문화들, 그걸 통해서 어느새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오염된 문화와 가치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예민함을 느껴야 합니다. 역겨움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토 증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성전이 받지 못할 다른 세속의 문화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이 강하게 거부하는, 그 말하자면 영적인 면역 거부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역 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은 금세 세상의 가치, 세속의 문화에 침공을 당하고 점령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그럼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에 있는 세상의 가치라는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여러분?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육신의 정욕인 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몸이 뭘 좋아합니까? 몸이 편안한 거 좋아하잖아요. 몸이 돈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몸이 세상 즐거움을, 세상 쾌락을 좋아하잖아요. 예. 몸이 세상의 행복과 만족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것은 우리 육신을 우상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말 그대로 눈에 가는 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눈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 쫓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딱 그렇잖아요. 눈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자극, 세상의 유혹, 이게 얼마나 거셉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세상 그것들이 좋은 것인 줄만 알고 그냥 그것을 얻기 위해 사는, 그게 바로 안목의 정욕인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은 자기 자랑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거, 이것을 막 그냥 최고로 여기고 그걸 위해서 인생을 막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자기 인생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맛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그 바로 세속의 가치가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통해서 매일 우리 영혼을 공격하고 우리 믿음을 자신의 영토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세상과 구별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그런 문화들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는 성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본문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요.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죠? 왜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무슨 여기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거 말하는 거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순종의 자리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머리로만이 아니고 가슴으로 붙든 말씀을 손과 발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삶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속 모든 가치들을 구별해낼 수 있고 우리가 구별되는 삶,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는 우리가. 그런데 그 정체성이 뭘 통해서 표현이 되느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됨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별됨.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을 통해서 표현하느냐? 세상과 구별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이것도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먼저 세상을 위해 산다는 거, 이게 넌센스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속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세상을 위해 살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그 소속을 드러냅니다. 뭘 통해? 삶을 통해 드러냅니다. 예.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떤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라. 이 말씀 아시잖아요, 다들. 근데 이 말씀은요, 헌신에 대한 그런 부름보다도 소속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예. 그러니까 막 그 나라를 위해서 막 헌신하라고 하나보다 막, 예. 그런 뜻이 있기 이전에 소속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속된 곳을 위해서 먼저 사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말씀 바로 앞에,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즉 너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인 거죠. 우리는 이방인, 다시 말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들과 다른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맞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소속을 드러내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위해 살라. 이것은 헌신에 대한 부름 이전에 소속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해 있으면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일하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집 아빠가 남의 집을 위해서 맨날 일하면 되겠습니까? 소속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집 아빠라면은 당연히 우리 집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방인,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역시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그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전념하다. 모든 정신을 쏟아붓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을 위해서만 그냥 여기가 전부인 양 여기에 모든 삶의 에너지와 모든 정력을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 누구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한 부자와 같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자신의 곳간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 내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쟁여놨으니 평안히 눕고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다 뭐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세상을 떠날 때 그동안 세상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헌신들 그것은 세상과 함께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원래 세상에 속했으니까 땅만 보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딜 볼 데가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속한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 부활과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맞다면은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그 생각, 또 우리의 모든 의지, 가치,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예.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헌신의 대상이 전혀 달라요.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다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향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프리카의 케냐라는 나라 있잖아요. 이 케냐의 국부이자 초대 대통령 그리고 또 그 성공의 신자이기도 한 그 조모 케냐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모 케냐타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왔을 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자고 해서 우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뜨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 아니겠습니까? 모든 선교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유럽의 일부 선교사들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전해주었긴 했지만 땅을 탐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탐했어요. 금덩이를 탐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아프리카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복음을 전해준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다 강탈해 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겐 땅이 생겼어요. 그러나 복음은 잃어버린 것이죠. 반면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비록 땅을 빼앗겨서 땅을 잃어버렸지만은 하늘의 것을 품게 되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거짓 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지 않나 여러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는 뭘 통해서 가려지느냐? 무엇에 헌신하는가? 예? 무엇을 가치로 삼고 사느냐? 무엇을 진정 우리 인생의 의미로 삼고 사느냐? 예, 바로 그것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소속이 우리 정체가 결국은 드러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땅에서도 보잘것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땅에서도 하찮은 삶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하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빛나는 업적을 남기고 땅에서도 의미 있는 삶의 자취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로 불러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번 한 주간 그와 같은 우리의 정체성을 삶으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